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화평구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해 우리 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월에는 우리가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홍수 심판과 방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튼튼한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방주에 타서 홍수에 이 홍수로부터 피했기 때문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주라 할지라도 전 세계를 뒤덮는 대홍수 앞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탄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였다라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길이었고, 방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리켜 방주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 때, 물 심판 때 구원의 길이 방주였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 노아가 얻었던 단시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이르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처럼 구약시대 물심판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또 다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비는 그쳤고 비는 한 40일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물이 오랫동안 창고라였고, 그 물이 조금씩 빠져서 완전히 물이 거쳤고, 또 그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무려 1년하고 17일 후에 이 방주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땅으로 내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은 이 방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년하고도 17일 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가 물론 여행 갈 때는 좋겠지만 1년 넘게 타본다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방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 수 있다는 그 즐거움에 땅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물에 다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훑고 지나간 곳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온 세계가 물로 다 덮였다가 물이 말랐지만 말 그대로 온 세계는 폐허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온 세계는 참혹한 그런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고,
쓸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내려와 그런 현실에 탁 부딪힌 노아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노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기막힌 현실 속에서 노아가 선택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을 때 성도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회사가 부도 직전에 이르렀을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 그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을 합니다. 저도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해보는 가장 힘든 순간을 겪고 가장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갔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 그때 드리는 찬양, 그때 듣게 되는 말씀이 그 젊은 청년들의 심령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커먼 청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전에도 늘 드려왔던 예배지만 특별한 감격, 특별한 감동이 있는 예배였죠. 노아가 드린 예배도 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지금 처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될지 암담하지만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사람은 그 계획하는 바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전 세계를 심판할 이런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다짐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찾아오세요.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저는 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기억나시죠? 사람을 온 천지 만물의 청지기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집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복과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그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창세기 9장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 새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실 때 주신 복이기 때문이죠.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9장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짐승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사람들과 온 자연 만물들이 아무런 갈등이 없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죽이거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 만물의 청지기로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사람을 통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족이었고 함께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가 깨어집니다. 제일 먼저 깨어진 평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가인과 아벨은 심지어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전에는 모든 만물을 사람이 잘 다스리고 개척했는데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이 사건입니다. 동물들도 사람에게 복종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동물들과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로 인해 생긴 불균형과 평화가 깨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동물들에게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동물들이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동물들을 사람에게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짐승들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식물을, 채소를 먹었어요. 과일을 먹고. 그런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복이죠. 만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고기 못 먹고 채소만 먹고 살아야 돼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에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먹지만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짐승을, 고기를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지만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에 대한 중요함과 존중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생명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6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기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서운 죄고 자기 스스로요 생명을 끊는 것도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했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아람에게 처음 명령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모든 동물들과 모든 자연들이 사람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이요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아담 언약과는 좀 다른 언약입니다. 이것을 바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8절에서 11절 내용이 바로 이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땅을 멸망시킬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단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의 사람들에게만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요, 모든 짐승들, 홍수를 피하고 살아남은 모든 생명들에게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세상을 멸할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본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그렇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은 합당하지 못하고 안 맺으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이 계약을 보시면, 이 언약을 보시면 좀 불공정 계약 같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리한 언약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관영합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세상의 죄가 관영할지라도 다시는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과 약속을 자주 합니다. 이래야지, 약속하자. 자녀들이 약속을 잘 지킵니까? 물론 지킬 때도 있지만 약속을 어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약속을 어기면 그 자녀를 벌하고 책망하고 약속을 어긴 것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기회를 주고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는데 또 새로운 약속을 하면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을 붙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관영한 이 죄의 문제를 홍수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관영한 죄의 문제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면 제일 간단한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떠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노아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 은혜를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깬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 언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노아가 이 약속을 의심할까 봐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 언약, 이 노아 언약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지개를 보십니까? 서울에는 잘 안 보여요. 공기가 더러워서 그런지. 하지만 비가 오고 난 후에 햇빛이 착 내리비치면 무지개가 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골이나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이 무지개가 더 자주 보입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멸망하는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 언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언약,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한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예소망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